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아주 실제적인 말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옛날 TV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마을에 TV 수상기 있는 집은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낮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TV 있는 집으로 모입니다. 여름이면 마루에 설치하고 사람들은 마당에 있는 평상이나 멍석 위에서 함께 시청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집마다 한두 대씩은 다 있죠. 그리고 각자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기도 합니다. 각 가구에 TV가 있어서 가족끼리 오붓이 TV를 시청하거나 심지어 각자 손에 있는 폰으로 TV를 보는 것은 놀라운 발전이며 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을 회관이나 교회에서 그분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언제까지 모두와 함께 있을 수는 없겠지요. 모임을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은 특별히 마련한 숙소에서 주무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 거짓됨이 없고 그저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즐겁고 배울 것도 많은 그런 분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통의 VIP가 아니라 탁월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분이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가정마다 TV를 통해서 좋아하는 영상을 보고 심지어 개인마다 폰을 통해서 세상사를 접하는데 하물며 그런 뉴스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새 소식이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고 나의 마음속에 오시겠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셨을 때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비교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적은데 벌써 저렇게 유명인사가 되어서 저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 높아. 저 사람은 재산이 많아.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저 사람은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야. 파워 블로거야. 혹은 온라인 유명인이야.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해서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에 자기 인생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것도 전체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분이나 겉모습만을 보고서 말입니다. 이런 허무와 고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일렬로 쭉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대화해주고 각 사람에게 위로와 만족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그고 너는 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실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말하고 또 복지 정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시고 또 확실한 도움이 되시며 또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니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각 사람의 모든 상황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때로는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영향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미국 사람에게 좋은 것을 다 주어버렸어, 너희 나라 사람에게는 줄 것이 없구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다 주어버렸어, 네게는 줄 것이 없구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창고는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토록 부요하신 분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 기도할 마음이 팍팍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창고에서 충분히 공급받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라는 말씀이 있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주가 되시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능히 그들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 나라 가면 이 대통령이 다스리고 저 나라 가면 또 저 대통령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유를 통치하시는데도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면서 그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다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한 길로 가면 결국에는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앞서간 친구들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습니다. 5,000명분을 혼자서 다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죠. 사람의 욕심대로라면 지구가 10개라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 10개보다 더 큰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n분의 1이 된 것은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온전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능력이 줄거나 약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모셔서 참 만족을 얻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